자,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리르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아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저희가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갔을 때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패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서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누구의 집으로 갔냐면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세 파트로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있는 거, 그 병을 고치셨다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많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베드로의 집에 몰려와서 각종 병이 다 낫는데 특별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그 귀신이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그냥 쭉 계시면서 이곳에 그냥 정착해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주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라고 그렇게 전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자, 가자라고 하는 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교회 안에 큰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1년이면 4차례 우리가 태국에 엘리야 영성 집회를 위해서 가는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병자들이 낫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신이 떠나가는 일입니다. 이게 너무 보편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고 그 일이 일어나면 당연한 거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교지를 떠나서 우리 로컬 처치로 들어오면 기도해서 병 낫는 일이 이상한 일이고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요즘 기존의 교회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냐면 교회에서 기도해서 병이 낫고 교회에서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가면 그 교회는 뭔가 좀 이상한 교회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으로 그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럼 묻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또 지금 또 계속적으로 일어나져야 되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이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다 중단되고 끝난 게 옳은 것인지 도대체 어느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이 오늘도 일어나져야 되고 오늘 일어났던 일이 내일도 일어나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진리예요. 왜냐하면 변함이 없으니까. 어제 일어났던 일이 오늘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순이잖아요. 어제 병이 나았던 사람이 병이 낫지 못하면 모순이잖아요. 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는데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건 모순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귀신이 떠나갔다면 오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귀신은 떠나가야 옳은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우리 식구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으십니까? 대답이 막 이렇게 시원찮은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병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갈 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입 다무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아멘을 했는데 자, 우리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진짜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너무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선교지에서 선교지 귀신도 나갔고 병도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막 우리가 함께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사단아 나사렛 예수 이름 얼마나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막 기도하면 사람이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그래 나 나갈게 이러고 귀신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나 무서우니까 나갈게. 네가 나사렛 예수 이름 나가라고 그랬지? 그래 알았어 그럼 나 나갈게 잘 있어 이러고 아주 점잖게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못 살게 구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그러고 나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걸 옆에서 이렇게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은요 점점점 뒤로 가요. 점점점. 왠지 아세요? 왜일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이거 봐야 되는데 이게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주는 일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거의 대부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혹시 저 귀신이 나와서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점점 다 뒤로 물러납니다. 더 물러나요. 사단은 귀신은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항상 포로로 잡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하면 잡힙니다. 두려워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자, 사단을 대하는 귀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첫 번째 뭐를 없애라? 두려움을 없애라. 두려움을. 귀신은 내가 아무리 쫓아낸다고 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병은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그 병 낫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나가게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병을 낫게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절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마음에 두시고 자 38절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자, 시몬이 베드로가 장모가 있다는 거는 결혼을 했다는 거요, 안 했다는 거요? 나한테 장모가 있으면 결혼을 한 거요, 안 한 거요? 대답해요. 결혼한 거요, 안 한 거요? 한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베드로는 결혼을 안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갖다 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어느 교회는 어느 교파에서는 베드로가 결혼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교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만 딱 읽어보면 금방 나오는 해답을 가지고 얼마나 교인들이 우매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옳은 건 줄 알고 지금도
베드로가 결혼을 안 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읽자. 성경 읽자.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마지막 때 사단이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혹이고 둘째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참을성 있는 사람들, 별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미혹이 뭐라고 그랬죠? 말로 할 때는 그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어요. 뱀하고 하와하고 서로 얘기하죠. 그죠? 누가 넘어갑니까? 뱀이 넘어갑니까? 하와가 넘어갑니까? 하와가 넘어가요. 여러분, 사단하고 얘기해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사단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 됐다 하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빨리 도망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사단과 변론을 벌여서 내가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자,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단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예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 찾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37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저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자,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병원에 가는 게 우선이 아니고 누구를 청하라고요? 교회에 믿음 있는 장로님들을 청하랍니다.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셔서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머리에 두고 뭐를 생각하냐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있는데 그 열병에 걸려 있는 걸 보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좀 낫게 해주실 수 없으신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의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 병이 걸려 있을 때 즉각적으로 누구에게? 장로님에게 전화를 하셔서 장로님, 누구가 병들어서 고생하는데 가서 기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은 알려주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병들었을 때 장로님 오셔서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미리 청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병을 인간의 손에 맡길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이 들어서 의사에게 가지만 그 의사에게 가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이 병을 다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 병을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 병을 고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약이 우리를 고치는 것 같고 의사가 내 병을 진단해서 이것을 고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내 병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믿어야. 제가 갑자기 골드코스트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고맙고 감사해요. 제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부 다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제 뭐 혈압약도 먹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뭐 약을 먹어요. 근데 그 약을 앞에다 이렇게 놓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이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걸 제가 믿습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내가 약이라도 먹어야 그들의 마음에 안심한다고 해서 제가 이 약을 먹지만 이 약이 나를 다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다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제가 약을 먹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을 의지하지 않고도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그리고 혈압을 낮출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애쓰시는지 그 모습을 제가 봅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저께 우리 매튜 가정 신방 했잖아요. 근데 매튜 아버님이 음식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중국 음식하고 홍콩 음식하고 뭐가 다르냐 그럴 줄 알았더니 홍콩 음식을 매튜 아버님이 해주시는데 어저께 가서 저는 어디 가면 야채는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야채 볶음을 해서 내놓으셨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아마 그것만 한 다섯 그릇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먹었냐면 그걸 이렇게 내놓으신데 지금까지 태국에 왔다 갔다 해도 그런 야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지금 이름도 몰라. 고추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그게 영어 이름으로 레이디스 핑거라고 하는 그 야채인데 이렇게 꼭 보면 이렇게 여자 손가락 이렇게 해서 손톱 길게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긴 야채가 있더라고. 근데 그 야채가 태국 야채래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 야채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야채가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렇게 먹다가 매튜 아버님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이 야채가 뭐냐? 참 이게 얘 재밌게 생겼다. 우리 고추처럼 생겼는데 맵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맛이. 그래서 여쭤봤더니 매튜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야채는 중국 야채가 아니고 태국 야채인데 이 야채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아주 좋은 야채라고. 그 제가 마음에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래, 이런 거지.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에요. 하나님,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약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몸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거지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요, 가는 곳곳마다 항상 내 몸에 좋은, 내가 반드시 먹어야 될 그것들을 그 식탁에 올려놓으시고 그것을 맛있게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거를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거를 체험하기 위해서요.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자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병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간혹가다 기도합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캔버라에 있는 조슈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래요.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병이에요. 수면 무호흡증이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잠자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잠자다가 그냥 숨이 멈추면 그냥 가는 거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늘 고민이 되는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여덟 살짜리 아이가 병이 걸렸어요. 골수 무슨 암이래요. 골수 무슨 혈액암인가? 암이래. 8살짜리가, 이제 8살짜리가. 그 아이가 뭐가 있다고 그런 병이 걸렸겠어요. 너무 마음 아파요. 너무 마음 아파요. 수요일 날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8살짜리 그 아이가 그 암에 걸려서 그러니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병을 다루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병을 다루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한결이가 앉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 병을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돌려놓으실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40절 봅니다. 해질 적에 해가 뉘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있는 자 사람들이 다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봅니다.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자를 누구요? 데리고 병자가 병자를 데리고 오고 건강한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누구 앞으로 왔다고요?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 이제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시고 혹시라도 병든 자들이 있거든요. 다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다 데리고 오세요. 암이 걸렸어요?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다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귀가 안 들려요?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눈이 안 보여요?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말을 못해요?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아멘 할 때까지 한다 내가. 심장이 아파요?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팔이 아파요?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다리를 절어요?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의사에게 보내지 말라요. 의사에게 먼저 보내지 말고 교회에 먼저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분에게 믿음을 넣어주고 이 병을 다루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의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이웃들의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 병을 낫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먼저 들어가야 그래야 병이 낫습니다. 병이 나아요. 우리가 병이 나을 때 영광을 누가 받을게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다루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우리에게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웃에 병든 자가 있으면 어디로 데리고 오라고요?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교회로.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4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라고 얘기도 하던데요. 그때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기억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마음에 두고 다시 한번 41절 읽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귀신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정확하게 압니까?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그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너무나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는 예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셔서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은 뭐 어떻게 대답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귀신도 아는 그 예수님, 귀신도 아는 그 예수님의 그 정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뭐라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대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서 싸워야 될 우리의 대상, 악한 마귀, 귀신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이거를 너무 모르고 싸움터에 나가니까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 질 때는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 한 번 더 싸워봐야지라고 용기가 생기는데, 이게 5번, 6번 그렇게 지속되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패배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지는 게 당연한 거야. 왜? 마귀잖아, 사단이잖아, 귀신이잖아,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잖아, 우리가 지는 게 당연하지 라고 패배를요 당연시하게 받아들여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패배는요 내가 진 것이 아니라 누가 진 거예요? 주의 성령이 지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왕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귀신에게 치고 내가 마귀에게 치고 사단에게 진다면요 이건 나의 패배가 아닙니다. 나의 패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나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내가 진 게 맞아요. 그러나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졌다는 건 내가 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졌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냐면 악한 마귀하고 악한 귀신하고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우리의 이름에 떨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절대 우리가 그 앞에 있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왠지 아세요? 사단은 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졌어요.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늘 자기들이 늘 졌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늘 패배했던 그 패배감이 사단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귀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요 오기도 전에 사단은 벌써 벌벌벌 떱니다. 사단은 패배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요. 너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피하리라. 누가 피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피해야 됩니까? 우리가 피해야 됩니까? 귀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피해야 돼요? 마귀가 피해야 됩니까? 우리가 피해야 돼요? 마귀가 도망가야 됩니까? 이걸 확실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우리가 가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면 마귀는요, 귀신은요 그 자리에서 점점 물러갑니다. 우리를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우리가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떤단 말이죠. 떨어. 그런데 왜 우리가 귀신과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삽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나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세계가 확장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세계가 더 확장되어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그 큰 비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한두 번만요 여러분 경험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낫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눈에 누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병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매직 워드입니다. 세상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 우리 성경 찾을까요? 사도행전 3장부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누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던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6절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베드로가 뭐가 없어요? 금과 은은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뭔가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내미는 그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오늘도 힘드셨지요? 제게 있는 돈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가서 식사하십시오 하고 돈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당신이 내게 원하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주겠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 손을 잡고 일어나 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기를 원하세요?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나의 왕이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도 베드로가 행했던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만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만. 확실합니까? 사도행전 14장 8절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아 있는데 발을 못 쓴대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나면서 안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와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전뱅이가 동일합니다. 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나 하니 그 사람 뛰고 뭐예요? 걷는지라.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그랬겠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만 했습니까? 누구도 했어요. 사도 바울도 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다 했습니다. 그럼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자, 수술하시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발 떼보시고요. 또 이렇게 한 발 떼보시고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결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걸어버려.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멘이? 아니 어떡하냐? 환자가 매일 와야 돈을 버는데 한 방에 다 나서 보내버리면 돈 어떻게 벌어?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음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조금 부족해요? 나는 베드로처럼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견줘서 나를 너무나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베드로라는 이름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에 더 크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뭐하고 비례하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비례합니다. 그냥 믿으세요. 믿으세요.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이 한적한 곳으로 뭐하러 가셨지요?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도하러 가셨다. 자, 그러면 앞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병고침의 능력과 귀신을 명해서 나가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기도라고요. 물론 예수님 본인 자신의 그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뭔가를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나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친히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능력의 모든 근원지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기도에. 기도예요. 기도.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이렇게 큰 능력을 해갔던 모든 분들이에요. 모든 분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능력의 근원지가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우리 로컬 처치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 하고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요. 제 기도의 롤모델이 한상동 목사님이십니다. 그 한상동 목사님이요, 기도 시간이 돼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꾸벅꾸벅 좋으시는데, 겨울 한겨울이라 눈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그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이렇게 졸고 있는지, 한참 기도하다가 졸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찬 기운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앞에 호랑이 한 마리가, 고양이 아니에요, 호랑이가 자기 앞에서 눈 이렇게 뜨고 앞발로 눈을 이렇게 뿌리고 눈을 이렇게 뿌려주고 있더래. 왜냐하면 졸면 죽으니까. 눈밭에서 기도하다가 졸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상동 목사님이 졸지 못하게 호랑이 한 마리가 자기 앞에 와가지고 앞발로 눈을 뿌리고, 졸아서 깜빡하면 또 눈 뿌리고 이러고 있더래요. 우리 같으면 벌써 넘어갔지, 이러고 도망가기에 바빴을 텐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한상도 목사님이 호랑이를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놈, 주의 종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방해하냐, 내 이놈, 이러고 다시 또 기도하셨대. 한참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깼지요.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일어나 보니까 그 호랑이가, 그리고 나서 호통치고 나서 이 한상동 목사님이 졸으셔가지고 잠이 깊이 드셨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호랑이 발을, 이 앞발 왼발을 벽에 삼고, 그리고 호랑이 백가죽을 쭉 늘어뜨려가지고 그거를 호피잖아, 호피.
살아있는 호피잖아요. 그 호피 위에서 그 호랑이가 앞발을 덮고 뒷발을 덮어서 자기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더래요. 그래도 아멘 안 해.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눈 속에서 기도하다 잠들어서 동사할까 봐 하나님께서 호랑이 한 마리를 보내셔서요, 그 한상동 목사님을 눈밭에 재우지 아니하시고 호랑이 가지고 위해서 호랑이 체온으로 그 목사님을 그렇게 따뜻하게 해줘.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시면서 그래 고맙다, 그렇게 고맙다 했더니 그 호랑이가요 어슬렁어슬렁 자기 갈 길을 가더랍니다.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 주님 저도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갔는데 호랑이가 어디 있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해보고 싶어. 너무. 그런 소망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호랑이도 성경에 있지요.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사자도 그 입이 닫혀버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맹수들도 그 입을 못 열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생겨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이 모든 일들,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게 하는 이 능력의 근원지가 어딘 줄 아니? 이게 기도야. 기도. 자, 우리 가족들에게 묻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로 명할 때 병이 떠나가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 받읍시다. 그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나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정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온 가족들이 이제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재생산해냈다고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